샬롬. 오늘은 창세기 43장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1장부터 42장까지의 장 제목을 오늘은 장의 특성을 가지고 제목들을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적어 공부하셨으면 각 장을 어떻게 암송하셨는지 그 팁을 가지고 오늘 42장까지 함께 그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까요? 1창조, 2에덴, 3타락, 4 죽을 다져야죠. 4살인, 5 아담계보, 6중한 방주, 물로치롱수, 파라라산, 구름 속의 무지개, 열국 백성, 바벨탑이 11자로 서 있다고 그랬죠. 바벨탑, 12장 1-2 삼복 언약입니다. 13장 롯과의 분리, 14 사해동맹입니다. 15 횃불 언약이지요. 16 인류를 위한 육으로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 출생입니다. 17장은 할례 언약이고요. 18장은 한팔 들고 중보기도입니다. 19장은 식구들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심판을 받지요. 20장은 이방왕 아비멜렉입니다. 21장은 아브라함과 사라 두 명 중에 둘이서 한 이삭을 낳지요. 그래서 둘이서 하나를 낳기 때문에 21장은 이삭 출생입니다. 22장은 아브라함과 이삭 둘이서 번제를 드리러 가죠. 그래서 이삭 범제입니다. 23장은 사라 죽음이고요. 24장은 이사가는 장이지요. 이삭이 결혼해서 이사가는 장. 그래서 이삭 결혼입니다. 25장은 팥죽 이후, 26장은 우물판 이후, 27장은 별미 이치, 28장은 두팔 돌베개, 29장은 야곱 결혼입니다. 결혼을 2구 살지요. 그래서 야곱 결혼 2구입니다. 30장은 셋과 영, 3과 0이니까 셋방살입니다. 31장은 3.1절 귀향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오지요. 귀향입니다. 32장은 네가 세니 내가 사니 하나님과 씨름하는 곳. 그곳이 어디예요? 야복강입니다. 33장은 삼사막의 형제 상봉이고요. 34장은 디나 강간 사건이 나오지요. 35장은 베델로 돌아간 엘베델 사건이 나옵니다. 36장은 에서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지요. 드디어 37장에는 꿈쟁이 요셉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38장은 넘어가지 말아야 될 38선을 넘어가지요.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건입니다. 39장은 이제 요셉의 애굽 생활이 나와요. 애굽 생활이 뭡니까? 노예와 그리고 죄수의 그 삶으로 그 39장 전체의 애굽 생활로 등장하지요. 40장에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이 나오지요. 41장은 이제 의자에 앉아있는 사자는 의자와 좀 비슷하지요. 일은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들고 의자에 앉아있는 요셉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총리 사역을 시작합니다. 총리 사역. 42장은 돈뭉치. 그러니까 이 흉년으로 인해서 요셉이 있는 그 애굽 땅으로 형제들이 오지요. 그 형들이 왔을 때 잘 먹이고 그리고 그 자루에 이 돈뭉치를 다시 넣게 됩니다. 그래서 돈뭉치 사이 이렇게 42장을 외우죠. 돈뭉치 사이다 라고 42장은 돈뭉치 사이입니다. 43장은 이제 돌아가서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다시 볼 수 없다. 볼모로 시므이를 잡아놓게 되지요. 시몬을 잡아놓게 됩니다. 그 시몬은 아직 애굽에 있어요. 그리고 43장에 이제 다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을 만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자, 43장 단제목은 잔치입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와서 요셉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지요.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장제목을 잔치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자,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자, 보면 시므온이 지금 애굽에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 베냐민을 내놓고 싶지 않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가나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기근이 더 심해졌다는 거지요. 사왔던 모든 양식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곱이 그 아들들한테 양식을 조금 사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3절에 유다가 아버지에게 얘기하지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어미 경고를 했는데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오겠습니다 라고 유다가 대표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얘기를 해요. 왜 아우 얘기를 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라고 6절에 이야기합니다. 왜 그것을 얘기해서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그랬더니 유다가 얘기를 하지요. 그 사람이 조목조목 다 물어보는데 어떻게 대답을 할 수
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얘기하지요.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자, 43장은요. 요셉보다는 야곱의 포커스가 더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을 보면 여전히 육적입니다.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놓지 않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베냐민입니다. 이제껏 살아오면서 놓고 싶지 않은 것, 그 한 가지가 이 베냐민입니다. 왜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없어졌어요. 이제 베냐민 한 명만 남았습니다. 베냐민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강했겠지요. 그런데 9절에 유다가 이런 말을 해요. 그를 위하여 내가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자, 유다의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유다가 자기의 생명을 겁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데려오지 않으면 영원히 죄를 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라고 어쩌면 대언적인 그리고 그 죄를 대신하는 그 생명을 대신하려고 하는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이 달라졌지요. 유다의 모습이 많이 변화되어져 있는 모습을 봐요. 왜 변화된지 모르겠지만 이에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유다가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 때문에 유다의 그 족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짐작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갔으면 벌써 갔다 왔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서 나는 신기한 보물들, 예물들을 가지고 가라. 그리고 저번에 너희가 가지고 왔던 그 돈뭉치 거기에 곱하기 2배 그것을 가지고 가라. 혹 무엇이 잘못되지 않았을까 두렵다 하여 돈까지 2배로 챙겨서 가져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야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달라져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전히 야곱은 물질이나 또 다른 수단을 먼저 생각을 하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좀 다른 모습이 14절 끝에 나옵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장면입니다. 움켜쥐고 있는 것을 완전히 다 피고 내어놓는 장면이지요. 내려놓음입니다. 완전한 포기입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야곱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 여기에 나와요. 하나님은 참 집요하지요.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끝까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고집은 그 누구도 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이 끝까지 변화되는 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형제들이 베냐민과 함께 그 예물을 가지고 이제 요셉에게 갑니다. 자, 요셉이 베냐민과 함께 그들이 오는 것을 보고 청지기한테 얘기합니다. 이제 이 사람들을 인도해서 짐승을 잡고 집으로 들이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정오에 함께 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명대로 청지기가 그 야곱 아들들을 다 데리고 이제 요셉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랬더니 이 형제들이 무서워 떱니다. 우리를 잡아서 노예를 삼으려고 하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 아니냐라고 근거 없는 두려움을 갖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그들이 나가서 질문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을 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가지고 왔는데 갈 때 풀어본즉 보니까 돈뭉치가 각각의 자루에 다 있더이다. 그래서 우리가 양식 살 돈도 가지고 왔고 그때 돈도 따로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23절 그 청지기가 이렇게 얘기하지요. 이 청지기도 그 주인인 요셉을 닮은 것 같아요.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 이끌어냅니다. 어쩌면 이 야곱의 아들들보다 요셉의 청지기가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 돈을 내가 넣었어 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라고 거꾸로 이야기해 주는 모습을 봅니다. 자, 정오 때까지 기다려야 음식을 준비하고 이제 26절에 보니까 요셉이 집으로 옵니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바로 이제 그들의 안부를 물으면서 무엇을 묻냐면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는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라고 묻습니다.
생존하고 있습니다 라고 머리 숙여 절하며 대답을 하지요. 요셉이 눈을 들어서 훑어봤더니 거기에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게 됩니다. 그를 보고 얘기하지요. 너희 작은 동생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갑자기 북받으셔서요. 눈물 흘리기 위해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서 실컷 읊고 다시 얼굴을 씻고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음식을 다 차립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과 이 히브리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구별하여 앉힙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요셉이 형들을 순서에 따라 앉힌다라는 겁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지요. 야곱의 아들들이 눈치를 채지 못해요. 전혀 상상을 못했겠지만 자신들을 나이대별로 또 태어난 순서대로 앉히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기지요. 더 나아가서 베냐민에게는 5배나 되는 음식을 그에게 주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다. 이것으로 43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43장은 야곱의 변화되는 마지막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키는 이스라엘로 온전히 변화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43장에 보면 야곱의 이름이라는 그 이름보단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을 하지요. 드디어 이때쯤 왔을 때야. 드디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언제요? 다 내려놓았을 때, 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포기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모습을 발견하지요. 여전히 자신의 방법을 취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고 이것이 결국 요셉을 다시 만날 수 있는 믿음의 단초가 됩니다. 결국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다시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을 13년 만에 다시 엄밀히 말하면 7년 풍년이 지나고 2년 흉년이 지난 때이기 때문에 13년에 플러스 9년이 더 돼야겠지요. 그러니까 몇 년이 더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이에요? 총 한 22년 만에 그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의 달라진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졌을 때 드디어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요셉의 모습은 어때요? 다 다른 모습입니다. 요셉은 여전히 그 꿈과 비전에 대한 궁금증과 물음표를 가지고 형제들을 만나요. 지금은 오래간만에 20년 넘게 헤어졌던 그 형제들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달라진 모습들을 보고 또 자기의 동생을 보고 나니까 그것에 마음이 북받쳐 올라오는 그 그리움과 슬픔들이 그리고 기쁨이 가득 차 넘어오지만 이 요셉은 단지 거기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형들이 절하는 것과 부모가 자기 절하는 그 비전이 과연 무엇일까?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일까? 그것을 묵상하면서 아하,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들, 바로 요셉의 그 형들의 달라진 모습을 발견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44장에 가면 은잔 시험이 나옵니다. 자신의 은잔을 베냐민 그 식량을 싼 나귀와 그 부대에 집어넣고 그를 한 번 더 시험하는 장면이 등장하지요. 그 이후에 자신의 모습을 형제들에게 다 오픈하는 모습이 다음 장에 등장을 합니다. 요셉, 그는 여전히 자신의 감정보단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함으로 그 지혜대로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이 요셉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여전히 예수님의 그 모습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 있었던 그 요셉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과 같다면 이제 내려놓음으로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겠지요. 우리가 요셉이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 감정이 아닌 믿음과 또 언약을 따라 움직이는 그 비전을 따라 움직이는 주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어떠한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이 형제들처럼 야곱처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요셉처럼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또 비전을 따라 움직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나갑니다. 하나님, 야곱과 같은 모습이 아닌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내려놓음으로 또한 자기를 부인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요셉처럼 아버지 하나님 감정이 아닌 비전을 따라 말씀을 따라 또한 믿음을 따라가는 삶처럼 우리도 그처럼 그렇게 믿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